한 가정에 첫 아기가 생길 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합니다. 아기를 위한 예쁜 신발도 사놓고 또 아기가 입을 옷도 사놓고 또 침대와 이불도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아기를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배꼽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생겨납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탯줄은 최초의 인간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날짜별로 일수별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을 겪고 있는 흙이 가장 흔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지역 일부에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입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하일라는 순금과 베델리안과 홍원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금을 만들 때 금과 금속을 캐서 즉 금이 섞여져 있는
돌을 캐내어서 거기서 금을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라 땅에는 순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길에 황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금덩어리가 발에 치였을 것입니다. 동산에 아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좋아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마 그냥 길에 두고 마음껏 즐겼을 것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구스온 땅을 불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입니다. 아수르 동쪽을 불렀습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그곳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의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금방 무료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주셔서 삶을 보람있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1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소개하시듯이 이끄십니다. 여기에는 사과나무가 있단다. 저기에는 감나무가 있단다. 또 저기에는 귤나무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신 에덴 동산을 소개하시며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공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맡기신 일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합니다. 일은 힘들고 때로는 힘에 겨워서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의 강도가 강해져서 그렇지 원래 일은 신성한 것이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바꾸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구체적인 일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들짐승과 새들도 사람과 같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이 짐승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가셔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불렀는데 그것들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각 짐승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특징을 살려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자, 곰,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하마, 악어, 독수리, 참새, 비둘기 등등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통치권을 의미하게 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셨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역자로 함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바꾸고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인생을 보람있게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기를 바라는 방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어느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원문에 보면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창조, 생명, 생기 이런 단어가 나오다가 죽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육적인 죽음은 우리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사람이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먹을 경우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기를 선악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계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인간에게 그런 자를 왜 두었냐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왜 그런 제한을 두었냐고 반문을 합니다.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원, 인간의 뿌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군가 창조하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지 인간을 범죄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미 많은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그 어느 나무의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을 좋아합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아이들은 편의점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편의점 앞에 가면 엄마 손을 잡아 끌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맛있는 것을 사달라는 것이죠. 엄마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먹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술과 담배는 안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안에 모든 과자와 모든 것은 다 되지만 술과 담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주목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농촌에 가면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농약을 마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지금 농약을 하다가 남은 농약은 콜라병이나 소주병에 넣어놓습니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그것을 모르고 먹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도 아이에게 주의를 시킵니다. 여기는 농약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부모가 아이에게 경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하신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품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며 잘 살라고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계를 정의해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꼬아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둬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잘 이용하려면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을 리모컨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채널을 바꾸기도 하고 TV 채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능이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사는 법,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 사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영생을 희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사회 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많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에 아담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인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 혼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지어지기 전에 혼자 지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담 혼자 생각하고, 아담 혼자 일하고, 아담 혼자 자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담은 외로웠겠습니다. 아담은 생각하는 존재였고, 아담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 감정을 함께 나눌 대상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아담에게 순종의 대상이었습니다. 의견을 나눌 대상이었습니다. 아담이 누구와 대화를 나눌 자신과 같은 대상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에게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대신 삶을 채우십니다.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두개골이나 발가락대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여자가 그만큼 남자와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밑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남자와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빗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합니다. 정말 중요한 뼈입니다. 그처럼 여자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만드신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 얼마나 그 여자가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담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졌기에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는 가장 중요한 뼈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또한 살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강함 중에 강함이요 내 약함 중에 약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족은 사람에게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자기 갈빗뼈로 만든 존재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남자에다가 히브리어 남자에다가 여성형 명사를 붙여서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대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만날 때 진정한 사랑, 불붙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이룰 때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였는데도 자녀의 가정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스스로 가정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자기 갈빗뼈를 빼낼 정도로
아내를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상대방을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이러한 각오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갈비뼈를 빼낼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또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고 나면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흐트러져서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가 건강하고 견고할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면 나중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신앙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한 몸을 입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믿음을 가진 자녀는 참 많은데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좀 괜찮은 형제들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적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됩니다. 꼭 믿는 사람만 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남자와도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될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남자를 믿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를 먼저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하였는데도 결혼을 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손가락으로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 참 고민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는 전제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30년 동안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많고 공유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가장 걸립니다. 제사 문제와 가족 행사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을 해줍니다.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과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서 예배당까지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부로서 한평생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서 논쟁하시다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허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맺어주신 부부관계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성격 차이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되도록 건강한 부부 관계와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 한 몸을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이라서 온전한 신뢰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0.98명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후에 2040년이 되면 GDP가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낳고 양육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끈다는 단어입니다. 이끈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마치 아빠가 신부의 손을 갖고 입장하듯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삶의 동반자를 이끌어 오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은 이처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 오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정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